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삶 속의 아픔과 또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주님 바라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전능의 손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와이오밍에 가시면은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드 페이플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땅이 갑자기 온천수가 땅을 뚫고 팍 이렇게 터져 오릅니다. 분수와 같이 팍 폭발하듯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 당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책에서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뭐 쓰나미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자연현상으로 갑자기 땅에서 온천수가 그냥 막 이 분수돼가지고 팍 떠오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끔찍한 장면을 저는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제 앞차가 가고 저도 이제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차가 달려오면서 제 앞차를 그냥 들이받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차는 큰 통밴입니다. 미니밴 아주 큰 건데 그 밴이 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이게 뭐 신호등이 바뀐 걸 몰랐나 보죠. 그냥 달려오면서 조그만 승용차가 큰 통밴을 들이받았는데 통밴이 정말 제 눈앞에서 종이짝같이 이게 굴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막 소름이 끼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앞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차도 제가 갔겠죠. 하여간 그런 두 가지 참 인상적인 자연현상과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상적이고 끔찍한 모습을 합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구약에는요 이렇게 인상적인 많은 이제 환상이 나오지만 마른 뼈들이 앙상한 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약으로 가면은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게 명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이 수의를 두른 채 송장이 걸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겔서를 읽으신 분들은요, 이 37장 성경에 아주 유명한 에스겔의 그 환상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37장의 내용이 마른 뼈들이 막 회복되는 이것이 무슨 육체적인 구약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 그런 건 아닙니다.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준 것 뿐이지 구약에도 이런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도 언젠가는 회복되어질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남의 나라 끌려간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남의 나라 미리 끌려갔지만 본토 내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토가 쑥밭이 됐답니다. 나는 지금 남의 나라 끌려가 있는데 우리 조국이 본국이 쑥밭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됐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포로당한 남의 나라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죠. 자기들은 남의 나라 가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완전히 나라가 망가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이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에스겔이 너희들은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돌아올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끔찍한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지자의 말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정말 나라가 회복이 돼? 성전이 망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회복될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제가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권능으로 임재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사실은 hand of God,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렇게 손이라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손으로 임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데려가셨다 그러죠. 내 임재하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끔찍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에스겔에게 이야기해서 이걸 전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보면 입신 상태라고 그러죠.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서 내 생각과 지혜를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꽉 채워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2장으로 가시면은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 back and forth, 왔다가 갔다가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아주 힘이 많고 아주 힘이 마른 그 마른 뼈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보여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생명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자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본토는 쑥밭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가 되고 자기들은 남의 나라 끌려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3절에 가니까 질문을 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뼈들이 살 수가 있을까? 이 말은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6절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뻔한 이야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뻔한, 너무도 정확한 일이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말도 안 되죠. 살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별일 다 했고 남들이 뭐 물속에 드러놓지도 않고 이것이 되건 말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낳고 싶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왜? 뻔한 이야기 뭘 물어보냐? 낳는 거야. 분명히 낳고 싶죠. 근데 뭐 딴 얘기 막.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낳고자 이게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답이 없죠.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하십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뻔한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들은 지식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머릿속에는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삽니까? 내가 38년 동안 살고 싶다는 건 너무도 뻔한 거예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4절에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죠. 야, 여러분, 그래도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기둥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생명도 없는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지혜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때로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행위가, 그런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어리석게 보일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은 시체, 내 전우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피 흘리며 다 죽었습니다. 옆에 살아가지고 한 대면, 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있는 내 전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가니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뼈들에게 이야기해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실 흙이라는 게 정확한 것은 먼지, 마른 땅의 먼지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시켜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 모습이 지금 마른 뼈들을 회복하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대로 아무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생명이 창조되고 또 다른 생명이 부활하는,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이 죽은 마른 뼈들을 살리는 원리하고 똑같이 적용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6절에 그 정확하게 더 나오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외형적인 형태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됩니다. 보세요. 외적인 형태가 다 구성이 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형성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영이 됩니다.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창조의 원리를 이 영적인 회복에도 적용시켰다는 그 말입니다. 7절에 가시면은요, 그렇게 대언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른 뼈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다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삐덕삐덕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맞춰집니다. 단순히
뼈들이 맞춰져서 한 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마른 뼈들이 여기 있던 저기 있는 것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의 군대를 이루듯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8절에 가시면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외적으로 그냥 막 뼈들이 와가지고 탁탁탁 군대가 됐는데, 흙으로, 먼지로 빚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영과 육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형성되는 거는요, 그저 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육으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이죠. 내가 외형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영과 육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고, 영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그 모습을 창조나 회복에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9절에 가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단지 죽은 자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자들,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힌 그 백성들을 지적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 자그마한 생명의 가능성조차 없는 곳에서 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말은 뼈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간혹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상징적인 용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지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막 그냥 박해가 오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걸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런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절에 가니까 무덤을 열고 죽었던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죠. 고국 땅에 주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문맥을 잘 보셔야 되고요, 문맥이 분명치 않을 땐 그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주변에 있는 그 텍스트와 그 문맥 컨텍스트를 잘 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분명한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복될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마른 뼈들의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저는 이 37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답이 없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봤을 때 답이 없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뻔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와 체험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 가시면은 내 백성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썩어져 죽은 이 마른 뼈다구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합니다. 내 백성들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놈이 말을 해도 안 들어. 하지마 했는데도 안 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끝. 너하고 나는 이제 호적관계 끝. 그러지는 못하죠.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듣는 것이 저희 아버님 무슨 정치적으로 데모한다고 우리 형님을 붙잡아다 그게 아니죠. 그만한 게 아니죠. 공부하지, 데모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라. 아버지가 공부해라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 형님 그냥 붙잡아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놈을 버릴 수는 없잖아. 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 백성아, 비록 범죄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당한 민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내가 졌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잘못해 경찰에 잡히고 내가 법정에 섰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이건 그냥 이들이 잘하고 착하고 충성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고 이사야가 선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 때 있었던 그런 앞에 있었던 그 일을 바라보며 범죄하며 실수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것이야. 무슨 말이죠? 네가 비록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네가 지금 매를 맞고 힘들지만 너는 내 것이야. 어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뭘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충성되고 잘해서가 아니죠.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면 끝난 거예요. 책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앞에 매를 맞고 막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애들 교육을 디시플린 해보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매를 맞는 그 아이의 심정은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매를 들고 매를 치는데 그 아이가 절망적이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통곡하죠.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가 봐, 온갖 생각을 다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를 대지만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믿는 자에게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환경은, 내 주변의 일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10절에 가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내 삶 속에, 절망적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 같은 그 죽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살아서 군대가 됐습니다.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시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죽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신경질이라서 그냥 막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감동받아서 이게 가슴이 찔린 게 아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인격이나 내 지혜나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오순절 때 임하였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마른 뼈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극적인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을 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잖아. 봐, 네 눈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잖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쉽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을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봐,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잖아.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환경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자기 본토가 쑥밭이 되고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삶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이에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화려한 현상이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좋은 것들이 내 한가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냔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까? 정말 말로 위로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 계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지만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극적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차마 답을 못합니다.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가능하지 이게 안 되죠. 내 지식으로 안 되죠. 그러나 내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머리로 하려니까 안 되죠. 다시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다 깨라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되네 안 되네 뭐 어쩌네 뭐 부활이 있나 그 여러분이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내 인간의 지혜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 안 하잖아. 부활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 안 하잖아. 증인을 보여, 증인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봤다는 그 증인을 보여주면 된 거지. 그 설명할 필요 왜?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것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체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말이에요. 그 내 영역에서 이 각구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가시면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벽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빨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집이 어렵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좀 빨리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정말 죽지 않을 텐데 안 계시니까 죽었잖아요. 그게 뭐죠? 믿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정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만 계시면 죽지 않는데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 그 수준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무덤의 문을 열어.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열어서 뭘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겠지만 죽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도 뛰어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무덤 앞에 가서 무덤에 돌을 내우라고 뭘 하셨습니까? 야, 나사로야, 나와라.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은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송장이 걸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소설을 믿으면 여러분 항상 소설 같은 내용 가지고 사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번 봐요, 매번. 단순히 죽은 것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사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한두 명의 병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1절에서부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 좀 다른 책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배를 빌려 타고, 야 베드로야, 이게 뭐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호탕치고 들어와서 그물 정리하는데 배를 빌려 달래. 뭐 배를 이렇게 타고 이제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때문에 이게 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 그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뭐 잠잤겠어요? 예수님 전하신 이야기 다 들었겠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요. 예수님 말씀 들어 그냥 다 듣고 있겠지. 근데 끝나고 나니 예수님이 미안하니까 야 베드로야 배를 좀 저 깊은 데 가서 좀 내려라. 이거는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이게 고기를 잡고 고기는 대낮에 잡는 게 아니지. 왜 대낮에 고기들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낮에 고기를 잡아?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대낮에 무슨 고기를 잡는데. 그리고 고기 잡으려면 이 근처에서 잡아야지. 여기 먹을 게 있으니까 근처에서 고기가 왔다 해야지. 저 깊숙한 곳에 뭐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고기들이 뭐하러 가. 대낮에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틀렸는데 예수님이 글로 가래. 내 상식으로 내 지혜로 내 체험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하래. 그물을 내리래. 베드로 말이 뭐죠? 내가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상식에 뛰어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되잖아요. 고기가 그냥 막 엄청 끌어들였잖아요. 베드로가 손 딱 텁니다. 베드로가 뭐 고기 잡고 돈 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고기, 와, 아니에요. 고기 잡아 다 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말로 사부님 따르겠습니다. 그냥 가잖아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내 믿음의 대상은 내 머릿속에서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잖아요. 마른 뼈들의 회복, 우리에게 절망이 없고 삶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마른 뼈들같이 절망적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인생이 역전되는 극적인 인생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